오늘도 쉼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래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들으시며 잠시 옛날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태백산 자락 아래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한 채. 그곳에는 늙은 홀어머니와 23 총각이 둘이서 살고 있었지요. 총각의 이름은 돌쇠. 어려서 아비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남들이 기피하는 산 나무꾼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돌쇠의 효심만큼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지요. 어머니, 오늘은 산에서 고사리를 캐왔습니다. 어머니 잡수시라고 제일 연한 것만 골랐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없었으면 이 늙은 것이 어찌 살았겠니.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며 땀을 흘려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봄,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콜록, 콜록. 처음엔 그저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어머니의 병은 낫기는커녕 점점 깊어만 갔지요. 어머니, 제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돌쇠는 모아둔 동전을 털어 읍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병이 이미 깊이 들었구나. 이 병을 고치려면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한데 그건 천금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 산삼이라면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허허, 젊은이. 그 마음은 갸륵하나. 100년 묵은 산삼이 어디 쉽게 눈에 띄겠나? 게다가 저 태백산 깊은 곳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으니 귀신이 나오든 호랑이가 나오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태백산 깊은 골짜기로 산삼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지게를 지고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꼭 산삼을 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힘내주세요. 아들아, 무리하지 말거라. 이 어미는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하지만 돌쇠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선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벗어나 짐승들만 다닌다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한낮인데도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뚝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흑흑, 흑흑. 돌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인의 목소리. 이 깊은 산속의 여인이라니. 혹시 길을 잃은 것인가? 돌쇠는 주저하다 결국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나무를 넘어 마침내 작은 계곡가에 다다랐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에 돌쇠는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위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풀어헤친 긴 머리카락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지요. 저기요. 돌쇠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울음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돌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세상에 이리 아름다운 얼굴이 있을까 싶을 만큼 고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볼 위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여인은 돌쇠를 빤히 바라보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산에 사는 외로운 홀령이옵니다. 홀령이라고요? 돌쇠는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보니 여인의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떠 있는 것이었지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나는 해치지 않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돌쇠는 무섭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우시는 겁니까?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울고 있소. 억울하다니요? 내가 죽은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이 한을 풀지 못해 이 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소. 돌쇠는 두려움도 잊은 채 조금씩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3년 전 이 고을 김좌수 댁의 딸이었소. 이름은 옥분. 20을 앞두고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전날 밤 집에 도적이 들었소. 도적은 혼수감을 훔치려다 들켰고 나를 여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 도적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소. 그것도 모자라 멀쩡히 살아서 지금은 이 고을에서 행색깨나 하며 살고 있단 말이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자는 내 혼수감을 훔쳐 큰 돈을 벌었소.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지금은 고을의 부자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고 있다오. 세상에 그런 일이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자를 덕망 있는 어른이라 부르고 있소. 그러니 내가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소? 여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지요. 그 도적이 누굽니까? 여인은 돌쇠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을 묻는 것이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귀신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당신은 무섭지도 않소?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눈앞에서 우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인은 놀란 듯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산을 지나간 사람은 많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다가온 사람은 이 총각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로구나. 여인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도적의 이름은 박덕삼이라 하오. 박덕삼이라고요?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덕삼이라면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박덕삼 영감이요? 마을에서 제일 인심 좋다는 그분이? 그래, 바로 그자요. 겉으로는 덕을 베푸는 척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박덕삼은 3년 전만 해도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들고 나타나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곡식 장사를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먼 친척에게 유산을 물려받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자가 도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증거는 있어.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죽기 전에 그자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소. 그때 옷자락이 찢겨 나왔는데 거기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소. 그 옷자락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숨겨두었는데 홀령의 몸으로는 직접 가져올 수가 없소. 어디에 숨겨두셨습니까? 내 무덤 옆에 있는 느티나무 밑이요. 그 나무 뿌리 아래 옷자락을 넣어둔 단지가 묻혀 있소.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산삼을 찾으러 왔건만 눈앞에서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울고 있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져와 관아에 고하겠습니다. 정말 그리해 주겠소? 예,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 대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도와주시다니요? 당신이 이 산에 온 이유를 알고 있소.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찾으러 왔지 않소? 어찌 그것을. 나는 3년 동안 이 산을 떠돌았소. 이 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100년 묵은 산삼이 어디 있는지도 말이오.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여인은 공중에 떠올라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두려움도 잊은 채 그녀를 따라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여인이 어느 절벽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저 절벽 틈에 산삼이 있소. 다만 조심하시오. 발을 헛디디면 목숨이 위태로우니. 돌쇠는 조심조심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은 벌겋게 까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어머니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절벽 틈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정말로 산삼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굵고 수염이 무성한 100년은 좋기 묵은 듯한 산삼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쇠는 조심스레 산삼을 캐어 품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요.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느티나무로 가겠습니다. 여인의 안내를 받아 돌쇠는 마을 뒷산에 있는 그녀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무덤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돌쇠는 여인이 가리키는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작은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찢겨진 옷자락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이 그 증거입니까? 그렇죠. 그 옷자락에 새겨진 문양을 보시오. 옷자락에는 특이한 호랑이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박덕삼의 아내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서 남편의 옷에 꼭 이 호랑이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하오. 이것을 관아에 가져가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알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돌쇠는 옷자락을 품에 넣고 여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돌쇠는 먼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삼을 다려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서였지요. 어머니,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는 밤새 산삼을 다려 어머니께 드렸지요.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증거를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사또가 돌쇠를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억울함이 있느냐? 돌쇠는 산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와 증거로 가져온 옷자락을 사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3년 전 김좌수댁 따님을 해친 자의 옷자락입니다.
이 호랑이 문양은 박덕삼 영감 옷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또는 옷자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특이한 문양이로구나. 여봐라. 당장 박덕삼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박덕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이 고을의 어른인데 어찌 나를 잡아가려 하오. 박덕삼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사또가 옷자락을 내밀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알아보겠느냐? 박덕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이 호랑이 문양. 내 아내가 내 옷에만 새겨 넣는다는 그 문양이 아니더냐. 박덕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를지. 3년 전 그날 밤, 저는 빚에 쫓겨 도적질을 했습니다. 김좌수 댁에 혼수감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 밤 몰래 숨어들었지요. 그런데 그 댁 따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박덕삼은 울며 불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덕을 베푸는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단 말이냐.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박덕삼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김좌수 댁에 돌아갔고 그는 중죄인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그날 밤 돌쇠가 잠을 자려 눈을 감았을 때 방 안에 은은한 빛이 퍼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여인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요. 새하얀 소복 대신 고운 분홍 저고리를 입었고 슬픔에 젖어 있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을 풀었소. 이제야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소. 나는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말해줄 것이 있소. 무엇입니까? 당신은 곧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오. 여인은 환하게 웃더니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돌쇠는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돌쇠의 어머니는 산삼덕에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없었으면 이 어미는 진작 세상을 떠났을 게다. 어머니 건강해지셔서 저야말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돌쇠라는 총각이 이 집에 사느냐?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김좌수였습니다. 옥분의 아버지였지요. 사또에게 전말을 모두 들었네. 자네가 내 딸의 한을 풀어주었다지.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좌수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동안 내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네. 그런데 자네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내 딸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네.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김좌수는 깊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게 아직 시집 못 간 막내딸이 있네. 자네같이 효심이 깊고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네. 혼인할 마음이 있는가?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인 자신이 고을 유지의 사위가 된다니 꿈만 같았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쇠는 김좌수의 막내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시 또한 마음씨 곱고 착한 처녀였지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 후 돌쇠는 장인의 도움을 받아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았던 그는
불과 3년 만에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어머니,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날을 보다니.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는 훗날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평생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벼슬아치가 되었지요. 그리고 매년 옥분의 기일이 되면 직접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제를 올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도 편안하시길. 그러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마치 여인이 웃는 것처럼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보답한다. 라 하였습니다. 돌쇠는 가난했지만 효심이 깊었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억울한 혼령을 도왔습니다. 그 착한 마음이 결국 큰 복을 불러온 것이지요. 반면 박덕삼은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쌓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벌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을 베푼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돌아오고 악을 저지른 자에게는 반드시 벌이 내린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마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지금까지 쉼의 서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